수요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래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1절에 보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는 뭐뭐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 발신자 옆에다가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옆에다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하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먼저 바울은 우리가 더 이상 안 살펴봐도 되잖아요. 바울은 다 알죠. 이 실로아노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실로아노. 여러분 디모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디모데 전후서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해요. 이 실로아노는 여러분들 좀 귀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실로아노 누굴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로아노가 누구냐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근데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등장을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쫙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역마다 회당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회당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세워질 수 있으려면 유대인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무시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율법이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막 들어와요. 마치 저 각지에서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리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들려요.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시 한번 인쳐줘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를 주의하라 하면서 그 결정을 딱 해요. 그래서 이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을 하고 그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근데 안디옥 교회로 갈 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있었는데 그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실라예요. 실라. 그래서 이 실라라는 사람하고 실루아노라는 사람하고는 동일 인물이에요. 실루아노는 실라라는 그 이름을 로마식으로 표기했을 때 실루아노라고 표기를 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거기에서 실루아노 실라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바울과 바나바, 실라도 거기를 왔어요. 또 유다라는 사람도 거기 끼어서 안디옥으로 와요.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투죠?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 감당을 못하고 중도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해요? 자기 조카 마가도 이번에는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렇게 나약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해가지고 둘이 싸워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데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냐? 바로 실라를 데리고 실루아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이제 2차 전도여행 가면서 여기저기 선교지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두드려 맞아요. 혹독하게 매를 맞고 어디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옆에 같이 갇힌 사람이 누구예요? 실라예요. 실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바울 선생님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셨대요. 그 찬송 우리 이제 그 빌립보서랑 서신서 공부하는 그 팀은 이 찬송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혹독한 매를 맞고 사울과 함께 갇혔던 사람이 바로 실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실루아노예요. 이 실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실루아노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설립이 되고 공동체가 그 데살로니가라는 신앙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도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꽤 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그것이 율법하고 부딪히니까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저 가이사를 대적한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갔던 것처럼 바울과 신라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폭동이 일어나자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폭도들에게 쫓겨요. 그러니까 급히 도망을 가요. 그때 이제 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아노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어떤 동역자냐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큰 공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많이 잘 알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회심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사실 신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뭐라고 호칭을 해요?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참 아들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과 신라가 그 폭도들에 쫓겨가지고 막 떠나요. 떠날 때 그래도 안 떠나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서 계속 사역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바울하고 실로아노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가지고 막 폭도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아갖고 불이 나게 어디로 오냐면 데살로니가가 지금 저 북쪽인데 이 남쪽으로 막 내려가요.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쪽으로 한 400km 떨어진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라는 그 곳으로 막 해가지고 거기에 거주해요. 거기서 한참 거주하고 있을 때 디모데가 이리 내려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리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그래 너도 어려우니까 여기 있으라가 아니고 그러면 디모데야 너 다시 데살로니가 그 교회로 돌아가라. 그래서 네가 좀만 더 목회를 잘 하고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다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디모데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더 남쪽, 아덴보다 더 남쪽인 고린도로 내려가요. 고린도.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해요. 그 목회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홀로 남아 목회를 하던 디모데가 다시 이 고린도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염려가 되는 조금 어려운 소식 두 가지를 와가지고 전해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역사는 짧아요. 그 역사에 비해 짧은 역사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 길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막 깊이 뿌리 박히려고 그래요. 근데 뿌리가 다 박히기도 전에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뿌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갖고 와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걸 전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염려가 되는 소식도 전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 사이에 종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 이 잘못된 그 종말론이 성도들 사이에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막 겪어요. 점점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려의 소식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서신서를 쓰게 돼요. 많은 어려움 중에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신앙을 너희들이 잘 지켜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내용으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써요. 그리고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종말론 다 패하고 올바른 그 종말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쓰는 그 편지가 바로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편지의 발신자들이죠. 수신자는 누구예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어디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 수식어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웠을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그 지역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도시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그때는 헬라 제국 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아직 로마 제국이 들어서기 전 BC 4세기 정도, 그때 헬라 제국 시대예요.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의붓 여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의붓 여동생하고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장군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한 그 장군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와서 이제 그 도시를 설립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도시의 이름을 누구를 따냐면 자기 아내 이름,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의 의붓 여동생 자기 아내, 그 여인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교회를 세울 즈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향이 있었대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친로마적이었대요.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대요. 여러분, 친로마적이니까 로마 제국을 숭배하는 사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 아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혼합 종교, 또 다신론, 다종교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숭배하고 로마를 황제를 숭배하면서도 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 신비주의 종교가 또 거기에 점점 많아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은 반드시 뭐가 뒤따라요? 타락이 뒤따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된 도시, 그리고 성적 유혹과 성적 타락이 심한 도시, 그런 도시였대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교회를 세울 즈음에.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이 짙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앞에 이제 수식어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도 그냥 읽어가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편지하노니, 그냥 읽어갈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성경학자들은 하나하나 분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한 위치에 사도 바울이 놓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을 꿰뚫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죠. 로마서에서도 강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이제 처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제가 다른 서신서 강해 설교할 때도 누차 설명을 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폭도들에 의해서 막 도망하다시피 쫓겨났지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죠.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누군가를 딱 생각해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을 쭉 뒤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 괜히 좋았던 기분도 나빠져. 괜히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사건을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그 교회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밥맛이 떨어지고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대. 하나님께 감사한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생각한다.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대요.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체를 살펴보면서도 또 하나하나 그 이유들을 알아가 보겠지만, 먼저 아까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왜 감사해요? 이 교회는 신앙의 역사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양육하고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큰 보람이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이 좀 빨리 자랐어요. 신앙이 빨리 좀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기까지는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용희 너는 참 신앙이 빨리 자랐어. 용희 너는 짧은 때에 신앙이 좀 깊이 뿌리를 내렸어. 자기가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섬겨줘요. 말씀도 가르치고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양육하고 훈련하고 섬긴 기간이 짧은데도 여러분 믿음이 막 쑥쑥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그러고 멈춘 게 아니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체 살펴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굳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많이 강조를 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생각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과 함께 그것 때문에 삶의 변화,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들, 이게 믿음을 통한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 때에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이거 첫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냥 미칠 거예요. 믿어지는데 미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믿어지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바람만 불어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니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교회 가서 화단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막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 막 그 기뻐서요. 즐거웠어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막 대학교 수업 있는데 교회 뭔 일 있으면요 그 수업 빠지고 막 교회 나와서 일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잃지 않고 복음 전파에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저만 있어요? 다 있어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식어지면 구원의 감격도 식어져요. 이 믿음이 식어지면 구원의 기쁨도 식어져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그 감사도 식어지면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고 나의 삶의 변화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시들시들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명감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명감 이전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그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 감사,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실천적 수고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의 막 감격과 기쁨으로 와서 사명감이 아니고 구원의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막 사랑에 눈멀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때 여기에서요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의 땀방울이 떨어져요. 말과 아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진실한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도일교회 처음 왔을 때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했어요. 나에게 즐거움도 있고, 내가 도일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을 보이려고 했어요. 운전도 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뭔 일 있으면은 작업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진실한 행함으로 병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국률한 행위들을 대사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돌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변 지역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일교회를 위해서 모든 교회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앞으로는 희망이 있어. 미래지향적으로,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인내하는 것이 이루는 역사가 있어요. 종말적 신앙, 천국 신앙, 재림 신앙, 상급 신앙,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이 종말적 신앙으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마치 용감한 군인처럼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도 이루는 것이 많지만, 여러분, 인내가 이루는 것도 많아요. 인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는 거, 그건 여러분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급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용감한 군인처럼 계속해서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이루는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한대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생각나면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생각나면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 부탁하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 부탁하라고 그랬죠?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하라고 그랬죠. 생각 안 나면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생각날 때 기도해 달라는 말은. 근데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날 때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실 참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삶의 기저에는, 삶의 밑바탕에는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러냐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요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잘못하면요 차라리 죽지,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는 부끄러워서 못 산다. 이게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결벽증이라고 하나요? 나는 또 절대 잘못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요 율법의 사람이에요. 남들이 불의를 저질러고 이거 아니다 하면은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딱 잣대를 딱 들이댔을 때 이것이 그것도 못 견디고 도로 돌아가? 포기해? 너는 이제 안 돼. 딱 그런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그 기저에는요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첫 편지의 서두에서 내용을 쭉 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설교도 하게 텐데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소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 흠이 없을까요?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약점이 없을까요? 그 사람의 허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별로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안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전서를 쭉 읽어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꾸지람들을 그게 없을까요? 책망과 훈계를 들을 그 일들이 없을까요? 책망받을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격려해요. 여러분 참 이거 힘이 듭니다. 먼저 격려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책망받을 부분, 고쳐야 될 부분, 훈계할 그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격려를 해요. 좋은 부분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한다. 늘 너희들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좀 온유하고 조금 눈높이로 내려가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읽어보면요 아주 대쪽 같아요. 대쪽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너무나 인간적이고 친근함이 드러나는 서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은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동역자들, 참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 역시 그 동역자들을 참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만삭도 안 내고 칠삭동이처와 같은 사도다. 그렇지만 자기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동역자들 때문에 그래요.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 소중히 여겼던 동역자들. 그래서 여러분 서신 쓰는데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름도 거기에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칭찬받는 것,
좋은 점들을 우리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도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도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의 인내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도 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볼 때, 누구나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참, 야, 저 교회 칭찬만 하구나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에게 뭐 좋은 점만 있겠어요? 그죠? 좋은 소문이 난 사람도 험이 있어요. 나쁜 소문이 난 사람도 또 따지고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서로 좋은 점을 봐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모습들, 교회에 풍성하게 지면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가 평안해요.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는요, 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없어도 그 안에 그 부흥을 가로막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가. 근데도 교회가 막 부흥돼요. 그 부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흥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